그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덥습니다. 매일 37도가 올라가는가 하면 동두천 같은 데서는 39도까지 찍었다고 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멀지 않아 4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우려될 정도로, 폭염이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에 급한 소식, 응급한 소식 오지 않고 잘 지내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 중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흉년과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정말 여기 와서 사는 것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고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 정말 잘 돼서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을 가운데에 중심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런 건 다 좋은 일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면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 그들이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게 됐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버리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은 영이 아닌 육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진 그들의 삶 속은 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을 건축하는 데에 이끌림을 당했고,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었지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형통은 사라지게 되고 그들에게 부귀와 영화도 점점 타격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어졌던 일 하나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난 중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위협을 받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시 등장하는 하나의 길,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삶 속에 신앙으로 재조명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었던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히 움직여지기 시작하며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고 울부짖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셨고 모세를 애굽에다 파송하셨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바로의 강력한 군대 또 강력한 그 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 아래서 그들은 출애굽이 시작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은 희열이 있었을까. 이제 살았다. 이제는 우리는 해방이다. 이런 여러 가지로 춤추며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빠져나온 그들 앞에 요단강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뒤에 추격군이 따라붙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고난 앞에서 그들의 삶의 결정은 우왕좌왕, 두려움, 공포,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추격군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걱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세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했고 다 초조했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인간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도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은 걱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실패하게 될 것이니까 실패하게 되면 그 실패의 그 결과로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몸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공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 우리 모두 다 염려하고 우리 다 모두 걱정하고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느 누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담대할 사람이 없지요. 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담대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들의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일촉즉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죄성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의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 사람의 우정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게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합니다. 아멘 하지만은 우리는 못 믿죠. 이때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 딱 맡겨져서 그냥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그럼 누가 염려하겠어요? 안 맡겨지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겨지죠. 안 맡겨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안 맡겨지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죠. 사람은 못 맡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맡기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맡기겠어요? 안 맡겨지는 거죠. 사람은 못 맡겨요. 이런 걸.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못 맡긴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못 맡기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맡길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못 맡기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못 맡겨.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못 맡긴다. 너희 염려할 수밖에 없어. 너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적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염려하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에 힘든 것이 뭔가 하면,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요즘에 힘든 게 왜 힘든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어느 날 김국진이라고 하는 개그맨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 강사로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패를 하는데 잘하는 실패가 있고 잘못하는 실패가 있대요. 실패를 잘하면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실패를 잘 못하면 그 다음에도 성공할 수가 없대요. 그 실패를 잘하는 실패가 어떤 실패냐라고 보면 자기의 주어진 삶을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거래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의 길이 보인대요. 그런데 실패하는데 해볼 거를 다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을 하면 실패한대요. 그러면서 가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1집을 내서 실패하는 가수들이 있대요. 그런데 1집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가수는 2집, 3집, 4집, 5집을 성공한대요. 그런데 1집을 실패한 연예인이, 가수가 실패를 잘못하면 계속 실패한대요. 그 다음엔 2집을 도전해 볼 마음조차 얻지 못한대요. 우리는 실패를 해도 실패를 잘해야 된대요. 실패를 잘하려면 지금 위기 속에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대요.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문이 열린대요. 비전이 보인대요. 그러면 2차, 3차는 반드시 발판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대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잘한 실패를 해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새겨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게 실패할까 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잘한 실패를 하자고요. 그리고 제2,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패,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최선의 경주를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되지 않으면 더 좋죠. 두말할 필요 없는 일이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대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염려에 대한 경계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 너의 실패는 곧 성공이다. 라는 얘기가 형성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염려와 근심 같은 것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이래요. 여러분, 근심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래요. 염려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맡겨지잖아요. 맡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거 맡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가 생겨요. 이상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움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지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게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눈 녹듯이 녹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탓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것이 원수 맺음이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되어지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뭐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근심이 생기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사람은 바람이 오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은 다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힘이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힘든 걸 가지고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일을 붙들고 똑같이 불안한 일을 붙들고 실패할까 봐 이대로 무너질까 봐 걱정스러운 이 일을 똑같이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 군대가 붙었는데 사람들은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무섭고 떨리고 이제 죽었구나 막 걱정스럽고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뭐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막 있는데 모세가 딱 쓰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 말이 안 믿어졌다고 봅니다. 내가 거기 있어도 내가 안 믿어졌을 거예요. 우린 이 말 못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더 크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앞에 홍해 물결에서 내가 저 물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다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로의 군대는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들은 이 무서움을 끌어안고 애굽의 매장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하나 딱인 모세가 모세도 똑같죠. 뭐 똑같이 겁나죠. 똑같이 겁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들어왔는가 하면 기도하는 모세 속에 들어온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임재하셨냐? 똑같이 무서움을 가지고 똑같이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똑같이 근심되지만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린 다 무서워요. 우린 다 근심해.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장사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닌가? 교회도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다 무서워요. 모두가 무섭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 무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60만 대군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60만) 대군보다 모세 한 사람이 이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말이 통할 리가 없지만 이 말이 통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가 없지만,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말이 믿어져야 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내가 염려가 하나님 앞에 안 맡겨지지만 이 염려가 맡겨져야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안 맡겨지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근심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홍해를 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 됐어요. 성경은 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다 말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섞이니까? 하나님이 섞이니까. 거기 뭐가 섞이니까? 신앙 고백이 들어가니까 말이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물질의 번성, 인구의 창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위기였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을 회복하면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할 수 없지만 통해져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본 사람들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는 말로 들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그 시간 들었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 엉뚱한 말 하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로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을 통할 때 내게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 있다고 하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번에 한번 시골에 갔다가 농가를 방문했는데 마당 가운데에 풍향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살촉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막 바람에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팻말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람처럼 흔들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랬더니 농부가 스펄전 목사님 바라보면서, 목사님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고,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폭염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물음표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곧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오늘 정동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나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움이 붙었을 때 누군가가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형이죠, 형.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힘이 센,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 그때 제가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몰렸을 때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형이에요, 형.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울 형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도 저에게는 용기가 100배였어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싸우신다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 맡겨지고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모세에게 임하사 길을 여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임재하여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